오늘은 레위기, 지난 시간 레위기 개관을 했었죠.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개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레위기는 개인의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 가듯이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근데 제사의 종류가 5가지고 제사의 방법이 4가지라 그랬죠.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다.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고, 거제는 짐승의 넓적다리나 가슴살을 들었다 내려놓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올려드리고 흔들어서 내려놓고 요제고, 전제는 피나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를 전제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사는 뭐 번제만 하고 화목제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제사는 제일 먼저 속죄제를 하고, 먼저 죄를 속죄받고, 그 다음에 뭐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하고 소제를 하고 번제를 하고 뭐 화목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제사의 종류들이 한 번 제사 지낼 때 거의 다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의 형태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 그게 속죄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리죠. 그게 소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말씀 듣고 헌금을 하죠. 그게 번제죠. 헌신한다. 번제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죠. 그게 화목제다. 그렇게.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그 제사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 예배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이 먼저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제사장들은 흰색 세마포 옷만 입죠. 흰색 옷에다가 흰색 두건만 씁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은 흰색 세마포 옷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죠. 파란색 겉옷 끝에는 방울이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겉옷 위에다가 앞치마를 입죠. 알록달록하게 술을 놓은 에봇이라는 앞치마를 입고, 가슴에는 흉패라고 하는 12보석이 달려있는 방탄조끼 같은 걸 이렇게 딱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우림과 둠빔이라는 검은색 흰색 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꺼내서 하나님 뜻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머리에는 흰색 관을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흰색 토시 모자 이런 겁니다. 천으로 된 모자. 그걸 쓰고 여기 이렇게 금패를 두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렇게 글자가 써 있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는 먼저 깨끗이 씻고, 그렇게 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먼저 뭐 속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하는데 피를 갖다가 귀뿌리에도 바르고 제단에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위임식을 하고 화목제로 음식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 위임식이다. 우리가 나중에 읽으면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이제 작은 부분이죠. 이제 그게 이제 몸 전체적인 정결 규례 그 다음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11장은 음식에 대한 거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포유류는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어라. 자,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죠. 하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죠.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는 발굽도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류는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비늘이. 붕어, 잉어 이런 거, 바다물고기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장어, 뭐 쏘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왜?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포악해요. 여러분들이 그 호수 같은 데 가끔 가면 이 붕어, 잉어가 반쯤 뜯겨가지고 둥둥 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장어가 잡아먹은 거예요. 장어 쏘가리가 다른 물고기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장어나 미꾸라지나 쏘가리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포악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게 뭐다? 향어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따라서 저기 그 시골에 회를 먹으러 갔어요. 아니 회는 바닷가에 가서 먹는 거 아닌가? 근데 저 산골로 가는 거예요. 산골로 가더니 산골에 양어장이 있어요. 양어장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어를 먹는데 향어가 요즘은 호수나 이런 데도 많거든요. 엄청 뚱뚱합니다. 향어가. 근데 비늘이 옆에 보면 한 5개 달려 있어요. 5개 붙어 있어요. 이 향어 먹을 때는 뭐 붕어나 잉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생충 약을 먹고 먹어야 되죠. 민물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류는 그렇고요. 조류, 날아다니는 조류는 날아다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날아다니는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음침한 데 있거나 포악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못 날아다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날아다니는 것만 먹는데 음침한 데 있는 게 뭐예요? 부엉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포악한 거는 독수리, 매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곤충은 폴짝 메뚜기 같은 거 뛰어다니는 것만 먹고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파충류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뱀 이런 거, 개구리 이런 거. 파충류는 무조건 먹으면 안 돼요. 악어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애를 낳고 나면은 피가 맑아지는 기간이 있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따로 있어야 된다. 그게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죠.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저때 당시에는 피부병도 문둥병이라고 그랬고요. 집 벽에 생기는 것도 곰팡이도 문둥병이라고 그랬고요. 옷에 생기는 곰팡이도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제대로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 뭐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문둥병. 그래서 사람 몸에 생기는 문둥병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 색깔이 바뀌거나 털이 흰색으로 바뀌었을 때 손으로 꾹 눌렀다가 뗐을 때 손으로 꾹 누르면 이제 색깔이 흰색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뗐을 때 빨리 선홍빛으로 원래 색으로 돌아오면 문둥병이 아니에요. 근데 손을 눌렀다가 뗐는데 살이 계속 들어가 있고 색깔이 계속 흰색이면 그건 문둥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이 가서 그때 당시엔 제사장이 의사입니다.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 눌러보는 거죠. 눌렀다 뗐는데 이제 그게 다시 나오고 색깔이 원색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피부병이 걸렸다가 나은 거다. 일주일 더 있다가 집으로 가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갔는데 그게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옷에 생기는 문둥병도 있고 집에 생기는 문둥병도 있다. 이게 곰팡이죠, 곰팡이. 그러니까 옛날에 피부병까지 나병으로 다 봤어요. 그만큼 이 전염병에 굉장히 철저했던 이스라엘의 규례였다라는 거고요. 유출병, 이거는 이제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하혈을 하거나 또 남자가 정액을 쏟았거나 이럴 때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게 유출병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몸에 대한 정결 규례죠. 그래서 우리 제사장, 또 음식, 또 뭐 산열, 또 나병, 유출병, 요까지 몸인 거고요. 그다음 우리 마음에 대한 거는 뭡니까? 속죄일과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 달이 새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나팔을 불면 다 모여서 이제 대속죄일을 지키는데 그때 염소 2마리를 갖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그런 대속죄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게 돼 있고 또 백성들이 근친상간 또는 뭐 남창 또 짐승과 성관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너 죽여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에 대한 거고요. 이제 개인에 대한 거 다 했어요. 제사장, 또 음식 이런 몸에 대한 거, 또 영에 대한 거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거. 공동체의 성결, 영적인 것은 백성들의 사회생활. 제가
그 19장에 나오는 거 쭉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를 경외하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 화목제물은 나눠 먹잖아요. 남은 건 다 태워버려라.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마라. 장애인을 돌봐줘라. 재판할 때 불의로 행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가축을 다른 가축과 이렇게 교배시키지 말고 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를 짓는데 3년 동안은 소산을 먹지 말고 열매를 먹지 말고 4년째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소산물을부터 먹어라. 이런 것이 있고요. 수염 끝, 귀밑머리 여기를 자르지 마라. 그래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를 이렇게 파마를 해서 하고 다닌다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고 딸이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아들이 무당이 되게 하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저울을 속이지 마라. 이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 20장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사람, 또 무당,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와 근친상간하는 자, 짐승과 성관계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게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장서부터는 제사죠. 이스라엘의 제사. 먼저 6월절이 있고 6월절로부터 49일 후 50일째 되는 게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또 거기서 한 두세 달 후에 초막절이 있고 그게 3대 제사고 수전절, 불임절 이런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관리, 기름은 꼭 올리브유 깨끗한 것만 써라 뭐 이런 거 있고요. 안식년, 희년 이런 거 있죠. 안식일은 뭐 하는 거다? 일을 쉬는 거다. 노동을 쉬는 날이 안식일, 7일째죠. 안식년은 뭡니까? 7년째죠. 뭘 쉬어라? 노동도 쉬고 땅도 쉬고 그리고 그 빚도 받지 말고 빚도 이제 그냥 노예도 다 탕감해 주는 게 안식년이에요. 77이 49, 49년째는 안식년이죠. 49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죠. 희년은 어떻게 되느냐? 몸도 쉬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49년째도 1년 동안 쉬고, 안식일 희년 50년째도 1년 동안 쉬고, 그때 쉬면서 내 몸도 쉬고, 땅도 쉬고, 종도 다 돌려주고, 빚도 다 탕감해주고, 기업도 다 돌려주고. 이게 희년이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니 어떻게 2년을 쉬어요, 2년을. 요즘은 안식년도 쉬기가 힘든데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1년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했는데 요즘은 그러면 쉬고 왔는데 다른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안식년도 힘든데 희년은 더 힘들죠. 그런 거고요. 복과 저주. 그래서 그 26장에 보면 복은 이런 거죠. 열매가 많이 맺히고 땅이 평안할 것이고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이게 복이고요. 화는 전염병이 돌 것이고 대적들이 너희를 칠 것이고 예전에 받은 벌보다 7배나 벌을 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아라. 아니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고 27장은 이제 11조를 드리고 성소에 드리는 서원 내 예물이 있는데 남자는 은으로 50세겔, 여자는 은으로 3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지난 시간에 했던 개관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요거는 뭐 한 번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거절당하는 거 힘들죠? 그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거절을 많이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굳은 살 박히는 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가 우리가 이 정복해야 될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한번 했고 이번 주도 한번 했죠. 두 번 했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한 15장까지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있는데 먼저 번제는 저기 글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재료는 흠없는 수컷으로 능력에 따라 소나 양, 비둘기를 썼으며 전체를 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이 저기 나오죠.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 수컷은 대표성이죠. 그죠? 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번제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전체를 다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꼭 소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양, 비둘기까지 써도 된다. 왜? 내가 헌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근데 피가 없는 번제는 안 돼요. 소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까지는 괜찮지만은 곡식은 안 된다. 피가 있는 것. 그리고 번제는 핵심이 뭐다? 수컷만 되고 남기는 거 없다. 다 뭐 기름이든 피든 뭐 고기든 할 것 없이 다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헌신이다. 그리고 이 번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뭐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번제다. 그리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읽을 건데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복잡한 거는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근데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번제. 두 번째는 뭐죠? 소제입니다. 우리 소제 내용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 그대로 섞거나 무교병으로 혹은 삶아 단에서 불살랐고 일부는 아론의 자손에게 돌렸다. 소금을 쳤고 누룩과 꿀을 그렸다. 자,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소제는 곡식 단, 볕단 아시죠? 볕단으로 드릴 수도 있고 볕단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백성들이 뭐 보리 첫 이삭이나 밀 첫 이삭을 갖고 옵니다. 제사장님 우리 밭에서 첫 번째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딱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흔들어서 올려드리고 흔들어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간다.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이게 요제. 요제는 첫째는 곡식 단으로 드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가루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밀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제단에서 뿌려가지고 태울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그 가루를 이제 소금을 쓰고 이제 이렇게 뭉쳐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빵을 만들어서 무교병이라는 거는 마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스켓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비스켓 아시죠? 비스켓.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뻑뻑하고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 그런 비스켓, 담백한 비스켓. 그런 비스켓입니다. 그거를 태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빵은 누룩을 넣어야만 빵이 부풀고 말랑말랑해지죠. 또 빵에다가는 뭐도 넣습니까? 소금도 넣고 뭐 꿀도 넣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제에 쓰는 그 무교병에는 소금만 넣어야 돼요. 왜? 소금도 안 넣으면 너무 맛이 없어. 그래서 소금은 넣어도 되는데 유향, 뭐 꿀, 뭐 누룩 이런 건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소제는 영적인 의미가 뭐다? 감사다. 왜? 여러분 제사는 피가 있는 걸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할 때 가인의 제사는 삶이 없고 아벨의 제사는 삶이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받았다. 그게 맞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뭐냐?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죠. 그죠? 하나님께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곡식으로 아벨의 양을 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원래 피가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소제죠.
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비둘기도 못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매일 빵은 만들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먹듯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이 소재의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화목제, 이건 잔치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재료는 소나 양으로서 피는 단 사면에 뿌리고 내장 기름은 불살라 드렸으며 고기는 제사장 가슴 우편 뒷다리와 드리는 자들이 먹었다. 자, 보세요.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죠. 왜 비둘기가 없다고 그랬죠? 비둘기는 먹을 게 없다. 나눠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 화목제에는 암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암수 구분이 없죠. 수송만 드려라, 순양만 드려라 이런 거 없죠. 왜? 많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암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뭐만 드리느냐? 내장, 기름,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나눠 먹는데 제사장이 그 중에서 가슴살 그리고 이 우편 뒷다리살 요것만 가려. 여러분 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살이 그렇게 많은 살은 아니죠. 등살이라든지 뱃살이라든지 뭐 앞다리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눠 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교제다.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내가 하나님께 뭐 안식일을 못 지켰거나 내가 뭐 부정한 행동을 했거나 이럴 때 속죄를 해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아무 죄를 안 지었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제사를 하기 전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족장은 수념소, 평민은 암용소나 어린 양을 재료로 썼으며 피는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 제단불에 발랐고 기름과 콩팥 등은 단에서 불살랐고 나머지는 진 밖에 나가서 불살랐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 이 제물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좀 나눠졌다. 저거는 뭡니까? 차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족장은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죄제를 지낼 때에 큰 제물을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뭐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 속죄제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저것도 이제 수컷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속죄제는요, 제물을 번제단에서 사르지 않습니다. 왜? 그 제물에다가 내 죄를 덧입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번제단에서 사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내장하고 기름, 콩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콩팥에 기름 덩어리거든요. 간, 콩팥 이런 게 기름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콩팥 이런 거는 다 기름 덩어리예요. 우리 비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 고기는 이스라엘 이렇게 텐트 친 저 바깥에 저기 가가지고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고기는 바깥에서 불사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속죄를 의미하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셨죠. 지금은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 바깥 언덕 위였어요. 그 골고다 언덕에 딱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이렇게. 지금은 성묘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 교회가 지어져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 골고다 언덕이 성 바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옛날에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에서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는 내 개인의 죄고 속권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그 집에 뭐 밭에다 피해를 입혔다든지 가축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께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도 5분의 1을 배상하고 이런 게 속건제죠.
속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 비둘기, 고운 가루 등을 재료로 하여 드렸다. 피는 뿌리고 기름과 콩팥들은 단에서 불살라 드렸고 고기는 제사장들이 취했다. 자, 이 속건제하고 속죄제의 차이가 뭡니까? 속건제는 가루도 썼어요. 그죠? 왜? 서로가 정말 잘못을 했을 때 이 곡식으로라도 서로에게 변상해 주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가 뭐예요? 속건제는 고기를 다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식량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제사이도 보면 제사장들이 곡식을 가져갈 때도 있고 고기를 가져갈 때도 있어요. 우리도 요즘은 없습니다만 성미라는 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하도 못 사니까 성도들이 뭐 헌금을 넉넉하게 할 돈은 없고 농사를 지으니까 이렇게 농사 지은 쌀을 교회다가 이제 바치면 그거를 목사님들 식사 그 집에서 드시라고 성미를 옛날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성미의 전통이 바로 저기 제사의 제사장이 가져가는 음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영적 의미 공동체죠. 그리고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내가 그 나라는 걸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나의 죄를 소나 양한테 이렇게 딱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의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 재물을 제사장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그때그때 빨리 씻고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재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내가 뭔가를 하지만은 저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물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소재로 드리는 거는 이제 소금은 넣되 꿀하고 누룩은 넣으면 안 된다. 밑에 그림 좀 잘렸는데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5가지고 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화제는 태우는 거, 거제는 들었다 내려놓는 거, 요제는 흔들었다 내려놓는 거, 전제는 붓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하죠? 아론의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에서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근데 레위 지파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런 자손들이 있어요. 고핫 자손들은 뭘 하느냐?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 떡상, 향단, 법궤 이런 기구를 둘러매고 가는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뭐냐? 천을 들고 나르는 거예요. 성막을 덮었던 천, 또 그런 거를 천을 다 개가지고 천을 들고 나르는 게 게르손 자손이에요. 그 다음 무라리 자손은 뭐냐? 테두리, 성막의 테두리를 뭐로 칩니까? 짝대기를 받침에다 짝대기를 세우고 천으로 이렇게 두르잖아요. 그 테두리의 막대기랑 받침이랑 천을 옮기는 게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아론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데 성막의 기구들을 옮기는 거고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 뭡니까? 집안의 장손들만 대제사장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성막 관리는 레위 지파만 한다. 그래서 고핫 지파는 기구들을 옮기고 게르솜 지파는 천을 옮기고 무라리 지파는 받침과 그 테두리를 옮긴다. 근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한다. 근데 저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깨끗이 씻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두건을 쓰고 이 앞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금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겉옷
파란색 겉옷, 여기 그림 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리고 그 그림 잘못됐어요. 에봇에 방울이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아닌가? 저게 맞나? 제가 헷갈립니다. 어쨌든 방울이 있고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고 앞에 흉패를 두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대제사장 먼저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는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먼저 속죄제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속죄하고, 그다음 번제, 헌신의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데 그 번제의 피를 이 제사장 귓불에 바르고 단 주변에 뿌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근데 10장 1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성막에 불을 바치는데 이 번제단에서 나오지 않는 불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그 두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단에 바치는 불은 반드시 정결한 불, 번제단에서 나온 불만 드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이렇게 번제물을 태우고 나면 이제 숯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여자가 불 꺼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옆집 가서 불 구워잖아요. 그게 숯덩어리를 구우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조금 이렇게 도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자꾸 드리면 재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밑에서 재를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태우다 보면 재가 쌓이면 끌어내고, 우리 전에 저기 그 성막 전시에 우리 갔었죠. 예전에 거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보시면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색임질하지 않는 포유류는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가 없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어류. 또 날아다니는 새만 먹는데 독수리, 솔개, 매 이런 새들은 포악한 새예요. 먹으면 안 돼요. 까마귀, 타조는 못 나르죠. 까마귀, 올빼미, 박쥐 이런 것들은 날기를 하는데 음침하고 더러운 새죠.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곤충은 뛰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뱀, 도마뱀, 쪽제비, 쥐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문둥병은 제가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속죄는 저기 보시면 이제 한 마리는 번제단에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포유류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약대, 사반은 토끼를 말해요. 토끼 종류예요. 사반이. 그 다음에 돼지, 개, 고양이, 곰. 왜 개, 고양이, 곰은 먹으면 안 되냐? 살금살금 다니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주 뭐랄까요? 교묘하다. 아주 이렇게 뭐라고 표현될까요? 이 좀 비밀스럽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양이들이 보면 발바닥이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면 소리가 안 나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 붕어, 잉어, 멸치 이런 건 먹어야 되는데 미꾸라지,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다 비늘이 없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조류는 닭고기, 비둘기, 메추라기는 먹어도 돼요.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사나워서 못 먹는 거 독수리, 솔개, 매. 고독해서 못 먹는 거, 음침한 데 있는 거, 올빼미, 까마귀, 부엉이, 따오기. 그 다음에 불결해서 못 먹는 거, 황새, 핫, 대승. 이거 막 진흙벌에서 막 미꾸라지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소란스러운 거, 타조. 와! 이럽니다. 타조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곤충은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 먹으면 되지만 저기 풍뎅이, 무당벌레, 나방, 그 다음에 쐐기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파충류는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쪽제비, 쥐, 도마뱀, 그 다음에 악어, 수궁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대한 것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될 때까지만 15장까지 다 못 읽겠고 조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장 펴보세요. 한 7장까지만 읽으면 되겠다. 조금만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한 겁니다. 번제. 자,
PPT 잠깐만요. PPT로 해주세요. PPT로 해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고. 자, 1장 번제에 대한 거 우리 읽겠습니다.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뭐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핵심은 수컷만 드려야 된다. 다 태워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2장은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2장 읽겠습니다. 2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죠. 소제는 가루를 직접 태워서 드리거나 그걸 반죽해서 무교병을 만들어 드리거나 곡식 단으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듣고 읽으면 그게 감이 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암수 구분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의 큰 동물이어야 되고 나눠 먹는다. 뭐 그런 겁니다. 3장 읽겠습니다.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새는 드리면 안 됩니다.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하고 피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장도 왜 드려야 되냐? 내장이 다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4장은 속죄제죠. 속죄제도 수컷만 드려야 되고 신분에 따라 다른 제물을 드리고 고기는 반드시 진 밖에서 살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4장 읽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장은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죄에 대해서 쭉 나와요. 자, 5장 읽겠습니다. 오장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점을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정히 범죄하였으면 자, 14절부터는 이제 속건제가 나오죠. 속건제는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인데요. 그 5장 16절에 보시면 보상을 해야 돼요. 남한테 잘못했을 때 그만큼 보상을 하는데 5분의 1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5분의 6을 하는데 5분의 5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배상을 하고 5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게 속건제 규례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은 이제 이제 5가지 제사의 어떤 그 규례에 대한 나머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6, 7장까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속건제를 7장까지 쭉 읽겠습니다.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정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닦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한친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신의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나머지 15장까지는요.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하고 그렇게까지 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